헬라어로 에고에이미,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는 요한복음의 7가지 본문을 차례로 저희들 살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마지막 7번째 예수님의 에고에이미를 공부하는 날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배운 예수님의 에고에이미들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 초막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성전을 다시 찾은 수전절에서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것이 이제 6가지였고요. 오늘은 미리 말씀드리면 나는 선한 목자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7번째 에고에임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그 에고에이미 속에는 생명이라고 하는 주제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에고에이미에 들어있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 seed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생명입니다. 기독교 자체가 생명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를 대표하는 두 단어를 고른다면 저는 생명이라는 단어와 사랑이라고 하는 두 단어를 선택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이죠.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구원도 아니고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물론 구원이 생명이죠. 생명은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음을 뛰어넘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죽음을 지우는 것이 생명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럼 살아야 합니다. 살아낸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고 생명을 품고 생명길을 걷습니다. 이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을 화두 삼아서 여러분 각자의 삶이 다 다릅니다. 각자의 다른 삶 속에 이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을 적용하고 대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또한 각자 있는 곳에서 살리는 일을 해야 하죠.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가만히 보십시오. 세상의 많은 일들을 쭉쭉 따라가다 보면 그 끝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란 두 글자를 맞닥뜨릴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죽음으로 이어지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일이 아니죠. 부활과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을 살리는 빛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주 작은 빛이라도 이 생명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저희들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 사역은 모두 살리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살리는 겁니다. 어둠을 몰아내고 죽음의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5장 오늘 좀 공부할 건데 지난 시간에 배운 6번째 에고에이미와 더불어서 13장부터 이어지는 예수님의 유월절 만찬 설교입니다. 13장과 14장은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그 자리에 성령께서 오신다는 약속이죠. 그러니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부탁을 하셨죠.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도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부탁입니다. 당부입니다.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을 주실 것이라는 말씀도 14장에 나옵니다. 이제 뒤이어 15장과 16장은 예수님의 유월절 돌아가시기 전에 두 번째 설교인데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당부요 교훈입니다. 우선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에 어려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합니다. 아무 병도 들지 않습니다. 다 잘 됩니다. 아니요. 예수님 믿으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예수님 믿기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도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견뎌야 한다. 기도로 가능하죠. 서로 사랑함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을 도우실 것이라고, 성령이 제자들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갈 길을 인도해 줄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당당해라.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백성답게 세상에서 당당하라, 담대하라, 강하라 라고 하는 부탁인 것이죠. 다음 주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함께 살피면서 예수님의 생각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7번째 에고에이미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안에 거할 것을 부탁하시는 말씀이에요.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양의 문, 선한 목자라고 소개하실 때 당시 이스라엘의 유목민들은 이걸 잘 알았겠죠. 이 양을 치고 양을 목자에 대한 걸 너무 잘 알겠죠. 우리는 너무너무 생소한데 성경에서 하도 들어서 학습되어서 그만큼은 알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포도원 얘기가 나옵니다. 포도나무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도 양을 치는 것보다는 좀 익숙하지만 이게 생소하기는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학습된 그런 말씀이고, 더군다나 아마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는 포도 농사를 지으신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요? 이따가 친교 시간에 제가 가거들랑 목사님 내가 포도 농사 졌습니다. 한번 귀뜸해 주십시오. 포도 농사를 직접 짓지 않아도 동네에 포도 과수원 정도는 다 있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죠. 1시간만 가면 포도원으로 가득한 나파밸리가 있습니다. 그래도 포도원이라든가 포도 농사를 짓는 것은 생소해요. 요즘 같은 과학 문명 시대 농사를 짓는 것, 그 농경 시대에 대한 용어가 굉장히 생소해요. 성경이 어렵죠. 우리 유스 그룹한테는 더 어려울 것 같아요. 한번 봅시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포도원이라든가 포도나무는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체를 상징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문 앞에 포도나무 가지가 쭉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조한 동전 코인 속에는 포도나무가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포도원에도 비유하고 포도나무한테도 비유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 그 땅 자체를 포도원에 비유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포도원에다가 우상의 나무를 다 잔뜩 심었죠.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십니다. 아주 좋은 포도가 열리기를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형편없는 포도가 열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실망하시죠. 시편 80편에 가면 포도나무를 다 뽑아서 불에 태운다라고 하는 엄한 말씀도 나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스라엘이 포도나무였잖아요. 그러니 이스라엘 스스로 좋은 열매를 막 맺어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되시는 거예요. 큰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 도입하신 혁신적인 레스큐 플랜,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깃들어 있지요. 본문에서 하나님은 농부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인데 제가 읽을까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십니다. 어쩌면 겨울 동안 말라 죽은 가지일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 가운데 죽은 가지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 생각이 번뜩 들었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죽은 가지는 없애십니다. 불에 태워 버리십니다. 죽은 가지를 잘라버리시는 것 위에 열매를 맺는 가지 중에서도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가지치기, 프루닝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깨끗하다라고 하는 헬라어의 속에는 가지를 말끔하게 쳐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하는 뜻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자두나무가 몇 그루가 있어요. 봄이 되면 옆으로 뻗어나온 줄기들이 쭉 있거든요. 제가 그냥 막 자릅니다.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그냥 대충 생각해서 치는데 올해는 정말 많은 자두가 열린 거예요. 속으로 그 자두 치는 것을 방법을 내가 녹음해 놓을 걸. 그러면 내년에도 그렇게 치면 더 많은 그 자두가 열릴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지를 말끔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줘야 열매가 많이 열립니다. 튼실한 열매가 열리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지치기를 해주신다. 솔직히 아프겠죠. 또 아깝기도 할 때가 있겠죠. 그런데 가지치기가 필요한 거예요. 깨끗하다라고 우리말 번역에는 클린스 이런 뜻도 있고요. 이걸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속죄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지를 친다라고 하면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회개하는 것에 해당하게 될 것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쓸모없는 가지는 나무에서 완전히 제거해 버리시고요. 좋은 가지들은 말끔하게 정리를 해 주십니다. 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이것을 우리 편에서 한번 이해를 해봤어요. 우리 안에 필요 없는 것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들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끝까지 갖고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과 신앙의 나무 가운데 완전히 말라 죽은 것이 있다면 잘라내야 하죠. 과감히 잘라내야 할 것입니다. 다시 살아날까? 안 살아날 거리요? 보기에도 흉하지 않습니까? 정리할 것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리할 것들은 깨끗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흉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과 반대되는 것들입니다. 그걸 파고 들어가면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맞닥뜨릴 수 있는 것들 제거해야죠. 하루속히 제거해야죠. 우리 삶에, 생각에 이런 것들이 혹시라도 있다면 제거해야 될 것들입니다. 동시에 너저분한 것들이 있다면 이거는 정리정돈 해야 합니다. 삶이 조금 be simple, 단순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이 벌려놓는 것보다 깔끔하게 꼭 필요한 것들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아주 정리정돈하고 살아가는 것도 오늘 요한복음 15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일 겁니다. 예전에 그 시험 때가 되면 그냥 책상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하면 좋은데 꼭 시험 전에 책상을 정리하고 야단 법석을 떱니다. 거기서 힘을 다 빼고 정작 시험 공부할 때는 잠깐 쉬다가 잠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하면 좋은데 꼭 닥쳐서 하죠. 요즘 제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책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전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책을 아마 다 값으로 그동안 미국에 와서 산 책만 해도 엄청난 돈을 제가 들였을 겁니다. 근데 그 책을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 책장 위에 있던 제 설교문도 20년 동안의 설교문도 다 버렸습니다. 제 컴퓨터에 들어있으니까 굳이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도서관에 갈 때마다 50센트 주고 1불 주고 그 먼지 나는 책을 엄청도 많이 사왔습니다. 이만큼씩 사온 적도 있습니다. 다 거의 다 갖다 버렸습니다. 미국에 올 때부터 갖고 있던 오래된 책들도 있습니다. 제 대학 교재도 지금 갖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한 번도 보지 않은 책들도 엄청 많죠. 보면서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정리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날 제 방에 들어오면 목사님 책꽂이가 비었네? 라는 날이 곧 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냥 미리미리 다 정리해 놓는 겁니다. 쉽지가 않아요. 아깝습니다. 그래도 버릴 것 버리고 be simple 하게 살고 싶어요. 우리의 신앙과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게 정돈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회개일 거예요. 이게 자기 성찰일 거예요. 결단일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돈된 모습으로 정말 단정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지를 칠 때는요 아픕니다. 고통이 따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크고 작은 어려움을 두고 가지치기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지치기 결코 쉽지 않다니까요. 가지를 쳐나가는 아픔이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견뎌야 될 겁니다. 더 큰 풍성한 열매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과감히 아픔도 견디고 아픔에도 불구하고 아까움에도 불구하고 잘라내야 할 겁니다. 이렇게 필요 없는 것을 제거했습니다. 말끔하게 정돈했습니다. 3절과 4절인데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 다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 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remaining, 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했어요. 약속하셨어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열매 맺지 못하는 거죠. 죽는 겁니다. 땅에 떨어져서 말라 죽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대가 됩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붙어 있어야 합니다. 떨어져 나오면 안 됩니다. 연결되어야 합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remain, 거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니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신앙의 신비죠. 어떻게 붙어 있을까요? 본문에서 두 가지를 소개하는데 첫째는 기도입니다. 7절인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고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뜻이라면 다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말씀 읽어야 되고요. 말씀 붙잡고 씨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예수님 자신이 말씀, 로고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 어디 계시지? 하나님 어디 계시지? In my heart. 우리 아이들에게 늘 점검하고 늘 가르쳐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하죠.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같이 기도하는 루틴이 있습니다. 하나님,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도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서너 번 소개했던 기도문입니다.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잠자기 전에 침대 옆에서 저는 의자 앞에서 무릎 꿇고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루를 돌아보는 성찰의 기도를 짧게 드립니다. 순간순간 염려가 밀려옵니다. 살다 보면 하루에도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중요한 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어야 하지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표시가 바로 이것입니다. 두 번째로 서로 사랑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자 증거입니다. 12절이죠. 내 계명은 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게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시면서 사랑하셨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못해도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서로라고 했습니다. 신앙은요, 혼자 믿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나 하나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입니다. 가족 안에서 서로 사랑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합니다. 함께 걷는 길입니다.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고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다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그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멋진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 증인의 삶, 내 제자가 되리라, 이 말씀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어려움도,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마지막 때가 되면 야,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공급해 주셨구나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할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숨을 바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참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부자입니다. 풍성합니다. 평안합니다. 기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누리는 기쁨이요, 또 복이요, 또 거해야 되는 이유일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비결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 우리 꼭 기억합시다. 버릴 것은 버리고요. 버릴 것은 버리고요. 아깝습니다. 버리기 어렵습니다. 깨끗하게 정리정돈하면서 단정한 신앙, 인생길을 걸어가 보십시다. 에고에이미로 자신을 소개하신 예수님의 삶이 그랬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세상에 펼치는 일,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고 구하는 일에만 예수님은 집중하셨습니다. Be simple, 굉장히 단순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 마음 생각 속에는 이 단순한 생각, 이 단순한 마음을 갖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죠.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한시도 예수님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옵소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게 하옵소서.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면서 새 달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